슬픔이 밀려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아무 힘조차 없을 때 내가 부를 그 이름 예수 십자가 볼 때에 그 크신 능력 따스한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겐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어나온 풍랑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은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특별히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영광과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들이 온 마음과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지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이 세상 삶 속에서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너무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걸흉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동부교회의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상황입니다. 김영진 목사님의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 자매들 함께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진실한 자녀의 삶을 되게 하시고 시간과 때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림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라군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김영진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몸된 성도들을 위해 애쓰고 있사오니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일터도 사업도 기업도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경제적 위기에 들지 않게 결흉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으로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 자매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모든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력자로 쓰십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뜻을 함께 이뤄 나가시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과 그들이 쓴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까지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셀 수 없이 많지요. 성경의 인물들은 인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의미를 갖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고 또 어떤 이름들은 그들의 부모가 지었지요. 그 이름들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름이지요. 아담이란 말의 뜻은 붉은 흙 또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붉은 흙을 취하여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시자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흙에서 나왔으니까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그의 본질인 영혼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생하게 되어 있어서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존재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시켜 냄으로써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와는 천하 여인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땅에 인류가 번성하게 된 것이죠. 아담의 후손 중에 주목할 만한 한 인물은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부족에서는 창을 담당하는 사람, 창을 맡은 사람이 부족을 지켜주고 이끌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맡은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은 멸망하는 거예요. 또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분석을 해보면 무두, 이 말의 뜻은 죽다라는 뜻이고 셀라, 이것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을 맡은 자가 죽으면 부족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두셀라는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늙거나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바로 타락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과 함께 심판을 보내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봉헌된 자 또는 시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 전에 하나님께 봉헌될 것, 즉 바쳐질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될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로 휴거될 것이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그 이름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휴거가 먼저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주님을 믿음으로 심판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심판을 불러왔던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휴식과 위안이란 뜻입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는 이건 영원한 멸망과 고통으로 다가오겠지만은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영원한 휴식과 위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 즉 존귀한 족장이 되라는 뜻으로 아브람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죠. 아브라함, 이 말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부족의 존귀한 족장이 되기를 꿈꾸던 그를 천하 만민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결국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역사하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셔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지요. 사레, 이 말의 뜻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 사레의 부모가 그녀가 공주처럼 예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주셨습니다. 사라, 이 말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저 멋진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공주처럼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그녀를 열국의 어머니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지요.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사라의 나이는 이제 10살 차이니까 89세였으니까 이미 여성의 기능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었습니다. 그것을 밖에서
엿들었던 사라도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던 사라의 몸이 살아나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지요.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웃을 일 없는 인생에 웃음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웃을 일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지요. 이삭이 자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것은 그가 쌍둥이로 태어날 때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 첫째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으로 야곱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런 욕심이 참 많아가지고 좋은 것이면 무엇인지 빼앗고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21년간 혹독하게 연단을 하신 후에 그를 야복강가에서 만나가지고 아예 환도뼈를 쳐서 절뚝발이를 만들어가지고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낮추시고 그에게 져주시고 그가 그토록 원하는 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그건 모세이죠. 모세란 이름의 뜻은 모세란 이름은 모세의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죠.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갈대 상자에 뉘어가지고 나일강을 이렇게 떠내려가던 그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에게 다 붙여가지고 공주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모세가 뉘어있던 이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 한다 했죠. 또 노아가 홍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지었던 방주도 테바라고 한다고 그랬죠. 당시에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물은 심판인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물의 심판을 면하게 했던 이 갈대 상자는 노아 홍수 심판을 벗어나게 한 방주와 역할이 동일한 겁니다. 결국 바로의 공주가 그의 이름을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지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애굽에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갖도록 역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의 이름에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들은 그게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각각의 이름들 속에도 놀라운 사연들이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에서는 유대의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라고 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신정 정치의 영향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역대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언약 백성의 영원성을 깨닫게 하려고 이 역대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1장에서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계보를 먼저 쫙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계보를 기록을 합니다. 3장에서는 다윗의 가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는 남방의 지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들의 족보를 정리함에 있어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난 후에 기록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들의 족보를 열거하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다라는 듯이 한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고 넘어가요. 에스라가 특별히 언급한 인물은 바로 야베스란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야베스 족속의 족장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 집안이 아주 훌륭한 집안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명성과 재력이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면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됐다고 그래.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요즘 한국에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써가지고 사회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는 청년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야베스가 부모 덕을 보아서 성공했더라면 에스라가 특별히 그를 언급하지는 않았겠지요. 근데 9절에 보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이름을 그의 어머니가 지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지 않았다면 그의 아버지가 지었습니다. 모세를 제외하고는 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야베스는 어째서인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특별히 기록을 해요. 그의 아버지는 어디 있었던 걸까요?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이렇게 지었습니다. 야베스란 말의 뜻은 고통을 주는 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거 저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애 이름을 무슨 고통을 주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이 자녀들의 이름 지을 때 많이 고심을 해서 지었을 겁니다. 장차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름을 지어 주었을 거예요. 저도 저 아이들 이름 지을 때 기도하며 지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가지고 왜 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라고 물으면은 아이에게 꿈과 비전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짓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사춘기 때 이제 물어봤어요. 제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내 이름은 기일령의 보배진, 그러니까 영원한 보배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지었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제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보물 같은 존재가 돼야 돼라고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름 속에 부모의 소원이 담겨 있고 그 이름을 받은 자녀는 또 그 이름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러시아인들은 자녀 이름 지을 때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알렉산더, 예부게니, 나타샤, 스베타, 세르게이, 꼬울야, 니콜라이 이러면 러시아인 3분의 2 정도는 다 그냥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어원사전 찾아보면서 자식에게 예쁜 이름 지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러시아인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째서인지 자신의 아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란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일단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사연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엄청난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당시 여인의 처지가 아기를 키우기 어려웠든지 아니면은 아기를 원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낳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여하튼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면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이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자다, 그런 뜻으로 자녀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여인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원치 않은 아이를 낳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은 뭐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난 후에 아이를 낳았든지, 아니면은 뭐 이혼을 당하고 난 후에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지요. 여하튼 남들이 다 기뻐하는 이 출산의 기쁨이 그녀에게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인격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아가 막 형성되는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친구들이 어이 고통을 주는 녀석, 자기를 맨날 그렇게 불러.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기 고통 주는 녀석 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맞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에게 그런 이름을 준 어머니가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눅들지 않았겠어요? 나는 고통을 주는 사람이야. 인생을 비관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출생 비밀과 내세울 것 없는 집안 내력과 아버지도 없이 태어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가 자신의 인생을 바꾼 비밀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뢰다라는 말의 뜻은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인생의 비밀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현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기도는 현재의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현재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부르짖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이사야서 6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서 온몸에 죄를 뿌리며 통곡해야 할 상황을 바꾸어서서 기쁨의 기름을 머리에 붓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슬픔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생을 출발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주어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첫째, 그는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복이 없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좋은 부모, 행복한 부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낳은 어머니는 자신을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골칫덩어리로 여겼습니다. 삶의 무게를 더욱더 무겁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짐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남들은 아버지의 덕을 받으면서 자랐지만은 그는 아버지의 덕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늘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요. 자신의 재산과 건강과 자신의 능력이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은 주님께 나옵니다. 야베스는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갈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와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부르짖자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문둥병자가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나와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부르짖자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주셨고 그 즉시 그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신의 권력과 재산으로 자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 이스라엘로 나와 간구하자 그는 온전히 치유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불행한 자신의 환경 때문에 낭망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향력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원치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길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살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됐고 나아가서 광야에서 억울하고 빚진 자들의 우두머리가 됐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유대 왕으로 세우시고 나아가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노예 시장에서 비참하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했지만은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탁 종으로 가게 해주시고 머지않아서 그의 집에 총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감옥의 총무가 되게 해주시고 머지않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점점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나라가 망해가지고 전쟁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벨론 왕이 세운 학교에 입학을 하게 해주셨고 그걸 졸업하고 나서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더 강력한 페르시아 바사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서 이런 축복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 있는 삶이지요. 야곱은 자신의 130년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해방됐을 때 그들은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환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광야의 굶주림, 갈증,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하는 나그네의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환난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맹수의 공격을 받았고 뜨거운 햇살과 혹독한 추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을 벗어나는 길은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해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건져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구해주셨고 온갖 환난으로부터 바울을 구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의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의미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다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서로 다른 환경과 위치에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야베스와 같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환난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소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소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소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고의 창을 활짝 여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구할 바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께 나아가 야베스와 같이 간구하여 응답받기로 결단하는 동북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주의